변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변월TV 목사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어서 바깥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뿌려 주십니다. 49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참으로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였죠. 장마철이라 하면 비가 오기 직전, 그리고 비 온 뒤 굉장히 습하고 무덥죠. 6월 셋째 주를 보내고 어느덧 넷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힘껏 살아내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토요일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자세 다시금 생각하며 우리의 옷매무새를 다시금 가다듬는 그런 날임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2025년 6월 21일 토요일 파수꾼의 주말밤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변함없이 같은 시간을 허락하사 또한 6월 넷째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도와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전쟁의 때를 맞이하여서 참으로 교회와 신앙을 사수하려 하는 하나님의 종들, 참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승리의 비결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전달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또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심으로 우리의 계시 의존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받은 전통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진리의 파수꾼이자 증인들로 끝까지 서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하다 못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참으로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이 시간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어 조명하시는 성령님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강과 확신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울러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네바 시편가를 좀 부르면 좋은데 정비 중에 있습니다. 미가서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2장 마무리를 못했죠. 미가서 2장 13절, 12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오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자, 미가 1장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과 심판을 포괄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짧은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앞선 내용과는 확연하게 대비가 되는 예언에 대한 선포 장면이죠. 지금까지 심판과 재앙을 선포하신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미래에 백성들을 회복해서 양떼를 초장으로 인도하듯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백성들의 선두에 바로 하나님이 친히 서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미가서의 첫 단락 마지막은 이제 회복에 대한 희망이죠. 긴 심판에 대한 선언을 끝내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짧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약속을 이끌어낼 만한 특별한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건 아니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게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2중 3중으로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회복의 대상은 야곱의 후손 모두다 라고 했지만 그 모두에 해당되는 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모두가 다 회복의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온갖 억압, 학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신실하게 지킨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이 회복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매우 많으므로 12절 마지막 행은 그들의 모임에는 사람 떠드는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다 라고 했죠. 한초소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되 양떼들 모으듯이 모을 것이다. 의역된 거죠. 보스라의 양떼들처럼이라는 말에서 이 보스라가 가리키는 것은 안전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8절에서 평안히, 그리고 10절에서 쉴 곳을 언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보스라의 양떼들은 들짐승과 도둑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있는 양떼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목자와 양으로 묘사하는 건 출애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래 회복은 출애굽과 같은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13절은 그 백성들의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13절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이끌고 성문 안으로 인도하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바로 밝히지 않고 점차적으로 드러내는 기법을 쓰고 있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분을 뒤따라 길을 열고 성문으로 들어가고 나오게 됩니다. 13절은 이분의 특징을 그들 앞에 있는 분으로 1행과 2행에서 거듭 묘사하죠. 이분에 대한 두 번째 묘사는 그들의 왕이 그들 앞에서 나아간다. 즉 그들 앞에서 길을 여는 분은 바로 그들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왕입니다.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선두에 가고 계심을 묘사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개선 행진을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앞서 인도하는 여호와는 바로 메시아 왕이십니다. 제가 앞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배도에 빠진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에 관한 이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시대에 주신, 내게 주신 메시지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성도가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아도 끝내 버림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이죠, 여기서. 미가 2장 1절로 11절의 메시지와 완전히 대조되는 게 12절, 13절이지 않습니까?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 부분, 분명히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이루어졌고 그대로 또 그 결과는 처절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것으로 그 심판 자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으로 시작해서 구원으로 끝나는 구조는 미가서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기록된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부분이 다 그 메시지가 심판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약속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자기 백성이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혹독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사망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지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는 그 자체로 가장 무서운 고통 가운데 고통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징계는 다르지요.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녀 양육이다, 교육이다, 교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계를 나타낸 이런 어떤 성경적 용어들은 징계가 형벌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잘못 있으면 꾸짖고 매를 들고 바른 길을 가게 하는 훈육이라는 거죠. 따라서 징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어진 성도들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연약해서 넘어질 때,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깨우치시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끔 가하시는 채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나 형벌이나 모두가 다 범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 형벌이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 법정적 성은원의 성격을 띠는 것이지만 징계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리시는 꾸지람입니다. 즉 하나님이 부모된 입장으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징계를 받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이 전혀 실수나 범죄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죄를 갖다가 어떤 습관적으로 짓는 건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준엄한 꾸짖음과 징계 앞에서 성도는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징계의 수단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런 자세, 그리고 아울러 낙심하지 않은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인내해야 되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징계를 갖다가 연단의 계기로 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되심과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인자하심, 은혜로우심을 더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의 말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둘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몸 되어 연합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1차적으로 12절과 13절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과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로 예표되는 신약교회가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을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나오고 그들의 왕도 나오죠.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궁극적으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백성, 즉 창세전에 택함받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포괄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해설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스라는 안전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아울러 양의 울타리 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 이러한 뜻으로 봤을 때 보스라의 양떼들이란 우리 안에 있는 양떼, 울타리 내에 있는 양떼, 초장의 양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이 누릴 평안이 어떤 것인가,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우리와 초장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식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울타리 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가져다주는 안정감, 평안함을 늘 저는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분명 원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이 거하게 될 우리와 초장이 한 처소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은 한 우리, 한 초장, 한 울타리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양들이 풍성하게 번식을 하는 것처럼 날마다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다 이 말입니다. 오직 단 하나의 교회입니다. 단 하나의 교회. 이것을 갖다 기억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확립해야겠죠. 모든 교회는 모든 시대를 통과하는 하나의 우주적 교회다. 동일한 본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총합을 우주적 교회 또는 보편적 교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굳이 이 둘을 나눈다면 우주적 교회는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될 것이요, 보편 교회는 같은 시대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상의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정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개교회주의가 어디에도 설 곳이 없어요. 개교회주의적 교회는 참된 교회에서 떨어진 교회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교리적으로는 이단이요, 교조나 교주가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고 교회라는 이름만 가진 거짓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임 아닙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의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긴 보배로운 그릇과도 같습니다. 그 영광은 인간들의 종교적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또한 하나님 자녀들의 존재에 근거합니다. 매주일 강설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에 관한 매우 구체적인 면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과 성례전을 기초로 한 교회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의 존재로 그 의미를 발산하게 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바로 그곳이 참된 교회임을 여러분 무엇으로 확증합니까? 바로 그것은 역사적 기독교회가 공통적으로 고백해온 성경에 나온 신앙 고백에서 나옵니다. 신경과 신조와 요리문답은 우리들의 신앙이 역사적이요, 또한 그것이 어느 한 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한 뿌리, 한 갈래에서 나온 유일무이한 신앙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 위에는 참된 기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대와 지역과 민족을 초월하죠. 마지막 시대 사탄에 의한 교회 일치운동 그리고 종교 통합운동은 노골화 될 것이요, 더욱더 지금보다 이미 그런 와중에 놓여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 고백이 일치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합을 하고 진정한 교회 일치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저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있다 해서 무딜대로 무뎌진 진짜 신앙 체계와 인식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 고백과 성경적 교리적 일치를 통해서 하나 되었을 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굳건하게 그리고 이 험악한 시대에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에베소 4장 3절과 4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셋째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야흐로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죠. 제가 2014년 1월 5일에 광주 신실한 교회 첫 주일 강설을 예배를 인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성도들에게 위기의 시대가 임박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로부터 벌써 11년 반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지금은 제가 성도들에게 위기의 시대에 이미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세 지말이라 불리는 2025년 21세기입니다. 사회적으로 온갖 불법과 불의와 부조리, 고난과 시련과 눈물과 탄식 넘쳐나죠. 영적으로는 진리 전쟁의 때요, 배도와 불신앙의 세력들이 넘쳐나며 집안에서 원수가 나오는 그런 시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정확히는 어떻게 우리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신실한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도움과 손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임을 믿어 의심치 맙시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강단에서 불법적 음성이 들려오고 복음이 아님 잡음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바울 사도는 호소하기를 절대로 누워서 잠들어서는 안 되고 굳건하게 서라.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라. 자, 여기서의 전통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교회가 지키는 관습 무전이 아니에요. 1세기 당시의 전통은 사도들을 통한 복음에 대한 전체적 가르침이요,
신구약 성경 66권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전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 복음에 충실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의 순결을 위협하는 세력들로부터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키고 신랑 되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에와 아니오가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주께 사랑하신 우리 파수꾼 동지들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위기의 때에도 굳건하게 서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예배를 통한 복음 강설 외에도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가르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마땅히 거기에 속한 성도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아무리 시대적으로 타락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늘어날지라도 우리가 성경만 붙들고 성경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는 데서 멈춘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에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될 줄로 확신하고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것처럼 굳게 붙잡고 소망 가운데 거하는 걸 우리가 개인 각자가 혼자 감당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와 현월TV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매주 그리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역시나 이맘때 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절대적인 만성 피로, 수면 부족. 예. 한 주를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칩니다. 기후적으로 참 쉽지 않죠, 여러분. 비 오고 또 무덥고 습하고 그럼에도 잘 버티고 진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져가는 세상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고 가는 이유는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사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여기저기 의지할 것을 찾는 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요. 이 주말밤 잘 보내시고 내일 주일을 맞이하시고 또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6월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할 일은 태산이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면서 그냥 살고자 합니다. 모든 시름 잠시 내려놓고 잠시라도 삶의 여유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구원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